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우리 주님께 이 하루를 아름답게 또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의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들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조세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은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동반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46장 말씀은요. 크게 하나님과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 주된 신인 이 벨이라는 우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그 우상과 같은 그 벨보다 더 크고 더 완벽하게 더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전히 타락하고 순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지요. 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참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고 또 그 진노를 얻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일부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이 회복의 말씀,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판하셨다가 회복이라는 그 회복은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슨 변화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흔히 이야기하는 회개와 용서를 구한 일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사야서 말씀 안에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용서와 회개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3절 보십시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그 구원을 시온에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 이 회복을 그들의 행위와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용서와 또 회개의 결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13절 처음에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신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기도 하지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였지만 또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또 내 품을 떠난 백성이지만 내가 나의 선함, 나의 신실하심을 통하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 구원의 회복을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하여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더 안전하고 더 확고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분명히 우리는 이 행위의 결과, 반응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스라엘의 회개가 용서가 아닌 당신의 공의로 약속하신 그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하루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본문은 바벨론의 우상인 벨과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 비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먼저 바벨론의 우상인 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에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벨,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의 주된 우상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숨도 쉬지 못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이 벨, 이 우상을 너희가 왜 메고 너희가 왜 짐승에 싣고 다니느냐. 그거 쓸데없는 쓸모없는 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짐과 비교해서 바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위하고 계시는지를 바로 이야기하시죠. 3, 4절 말씀 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무엇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또 백발이 되는 한 인생의 모든 과정을 예를 들어 하나님이 친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배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백성을 친히 낳았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2편 7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친히 배에서 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 태에서 태어난 너를 내가 내 품에 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어린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그들을 품에 품어 안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요. 출산한 그 아기가 어미의 품에 안겨 어미의 젖을 빨고 먹고 그런 품에 안겼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시편 131편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미의 품에 충분히 먹고 마시며 자라며 그 품 안에서 양육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에 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품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날개로 업어 인도하고 먹이고 살리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친히 이렇게 업고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생명이 태어나서 또 어미의 품에 안겨서 자라고 성숙하는 것,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 4절에 이어진 말씀 보십시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한 인생이 태어나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업고 동행하고 보호하고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태어났을 그때부터, 아니 내가 태에서 조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목하셨고 지정하셨고 구원하셨고 어미의 태에서부터 출산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부모님 품에 안겨 자라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나를 안으시고 지금도 안고 계시고 앞으로 다가올 그 삶의 미래에도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친히 안고 업고 품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품에 품고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락다운으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작년에 경험하였지만 지금 경험하는 것은 작년보다 좀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에 품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영원한 동반자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요,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지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를 통하여서 그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 두 사람의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모래 위에 찍혀 있는 과거의 인생의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보니까 내가 너무나 힘들 때였어요.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였어요. 그때를 보면서 그 한 사람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이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나를 홀로 버려두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발자국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품고 내가 걸은 내 발자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이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겨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또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또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이 시간 감사하는, 또 이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인생이 태어나 그 인생을 하나님 품고 업고 동행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으신 그 주님의 품을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순간 돌아보게 하시고 그 품에 안겨있는 나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 안겨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멋지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